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2대왕 3대 왕권 문형진님 문신주님이 2대왕 3대 왕권으로 참부모님의 정통 상속자 후계자입니다. 그 이외에는 이단자 폭파자입니다. 자, 오늘도 부활론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리 본체론 370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낙원 이외 영인들의 재림부활. 낙원 이외 영인들의 재림부활은 중간 연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아니고 낙원도 아니고, 낙원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대합소래요. 터미널에 가면 대합소 있죠. 그 다음에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낙원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거, 사탄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도 아닌 그 중간 단계, 중간 연계입니다. 자, 낙원 이의 영인들의 재림부활. 낙원 이외의 영인들의 재림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양심을 지키며 선하게 살았다면 지옥으로 가지 않고 중간 연계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갈 수 없고, 악한 생활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사탄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선하게 산 B라는 사람이 죽어서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갔다면 그는 거기에서 자기 영인체를 보고 아직 가야 할 곳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영인체를 완성해 줄 육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육신 쓰고 있는 A라고 하는 지상인에게 재림하여 협조합니다. B라는 영인체는 A라고 하는 지상인에게 재림하여 A의 영인체가 성장 완성하도록 도와줌으로써 A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으로 갈 때 B도 함께 가게 됩니다. 영계의 영인체는 소질과 개성과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자기와 상대의 기준이 맞는 사람을 만날 때 지상에 와서 협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가까운 사람은 같은 혈통을 지닌 사람입니다. 혈통이 같으면 닮은 유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혈통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는 사람은 자기와 같은 사명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가 하지 못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지상의 세례 요한에게 재림한 경우와 같습니다. 낙원 이외에 영계에 있는 영인들은 반드시 육신을 지닌 지상의 인간에게 협조해야 합니다. 계시를 준다든지 신령한 감동을 받게 한다든가,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준다든가, 불의 역사를 한다든가, 해원의 역사를 한다든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함으로써 지상인으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해야 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더 힘써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여 뜻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영통인들이 그러는데요. 영계에 가는 것도 행복한 거래요. 영계에 못 가고 구천에 헤매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구제 같은 거 100일 동안 49일 동안이나 100일 동안 이렇게 닦아주고 후손들이 지상에서 정성을 들여주면 그 죄인들이 영인들이 자기의 죄를 빨리 닦고 자기 영계를 안착할 수 있대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사고서라 죽거나 뭐 해주지도 않거나 그런 사람들은, 종교도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영계를 잘 못 간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구천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대. 그래 도깨비 그 어둑신이 구천에 헤매는 유랑하는 귀신이 된다는 거지. 유령이 된다는 거죠. 자, 3. 악령인의 재림부활. 이제 악령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영인이 된 거죠. 귀신이 영혼이 된 재림부활입니다. 악인들은 죄를 짓고 영계에 갔기 때문에 선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령인마저도 모두 구원해야 합니다. 영계에는 악령인들이 지상에서 지은 죄를 면하게 하는 탕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탕감 조건을 세워서 그 죄를 벗게 합니다. 지상인이 지은 죄에 대한 벌로서 탕감 조건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바로 지상 인간이 볼 때는 벌이 됩니다. 지상인이 지은 죄를 청산할 수 있는 어떤 탕감 조건을 세웠을 때 그들도 비로소 그 자리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악령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역사를 합니다. 악령인이 역사하여 지상인이 죄를 탕감했다는 조건이 세워졌을 때 비로소 그 악령인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악령인이 대신 조건을 세워서 처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악령인이 부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악령인의 재림 부활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중 하나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 지상인을 직접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두면 그 지상인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그 지상인에게 벌 주고 회개시켜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려는데 직접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령인이 지상의 실체 악인에게 직접 재림에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상의 악인이 대가를 치르고 죄를 탕감했다는 조건이 세워집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대신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악령인은 구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간접 재림 방법은 악령인이 지상의 타락 인간에게 재림하여 그 지상인으로 하여금 다른 인간에게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3자를 거쳐서 죄를 탕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간접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벌로 탕감 조건이 세워졌을 때 비록 악인을 통해서지만 탕감 조건이 세워졌으므로 그 악령인도 혜택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입장이든 간에 의심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배후의 조상들이 잘못한 것까지 탕감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야 그것이 정리됩니다. 불평불만하면 정리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위하는 생활만이 창조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대왕 3대왕권 문형진님 문신주님이 참부모님의 상속자 후계자입니다. 참부모님은 재림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